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거짓을 마치 영원히 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지요. 단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다 소문이 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금세 소문이 퍼져나가지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싶지만 비밀은 없어요.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지요. 거짓을 또 다른 거짓말로 아무리 막아봤자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사람의 눈은 다 속였다고 할지라도, 진짜 비밀, 거짓 다 막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마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조용히 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이 원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자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또한 묻어버리려고 해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의리 있던 신하 요압이 입을 잘 다물어준 덕분에 다윗은 이 모든 죄악을 다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은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막는다고 진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예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의 눈은 우리가 피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진실을 거짓으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 지금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소문이 다 퍼져나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이들은 부활을 거짓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끝부분에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들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최소한 사흘까지는 우리가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군사를, 경비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보내줘요. 자, 그런데 당시에 경비병들은 보통 4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로마 군사 4명이 보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군사들만으로는 확인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들이 부리고 있었던 성전 경비대도 아마 붙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흘까지 우리가 잘 지켜봤다가 그때에 해산하더라도 최대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단 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증인의 숫자로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증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비병들의 모습만 봐도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이 경비병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조용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눈이 동그래지면서 흥분된 상태로 정말 크게 외치면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 경비병들은 방금 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광경을 본 겁니다. 여러분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상황, 부활된 그 현상은 이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천사도 보고 무덤 돌이 굴려가는 것도 보고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어쩌면 숨이 멎을 정도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그 장면이 무서웠던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충격에 의해서 온몸이 순간 얼어버렸든지 아니면 기절했든지 이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 앞에서 완전히 얼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멈출 것 같아요. 숨이 멎을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그렇게 될 판에 지금 믿지 않았던 이 경비병들이 이 부활의 현장을 보는 순간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가고 또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자 그제서야 몸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알리게 됩니다. 정말 생생하게 전했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이것이 진실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게 되지요. 그리고 의논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보세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유언비어로 부활의 진실을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논리가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일단 보초를 잘 서야 되는 경비병들인데 다 같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같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근무 태만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경비병들은 졸다가 죄수를 놓치거나 어떤 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대로 따라갔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지요? 14절에 보니까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게 이것을 해석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그들이 설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돌문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 소리가 아닌데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들의 돌무덤은 입구 쪽으로 살짝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서 막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돌문을 열 때에는 반대로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열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한번 막으면 더 이상 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문을 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정말 힘을 많이 써야 열 수 있는 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큰 힘을 쓰고 있는데도 경비병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잠을 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일에 연루될까봐 꼭꼭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는지 용기를 가지고 이 무덤에 찾아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 여기까지 어떻게 제자들이 도둑질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로마 법정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죄인데도, 확실히 드러난 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두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들의 성향상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제자들을 이미 잡아서 다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훼손죄는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른 제자들을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요. 이들은 그냥 조용히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져 봤자 자기들에게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손해만 있는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 군중들이 모여서 자꾸 소란을 일으키면 더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부활의 진실을 거짓으로 맞고 넘어가자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얻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 사이에 이 소문이 두루 퍼져버렸어요. 어떤 소문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진짜처럼 퍼졌는지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쓰였던 때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 도둑 사건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거짓으로 정말 막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진실을 어떻게 막습니까? 증인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 2명만 있어도 온 동네의 소문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금방 퍼져나갈 거예요. 물론 여인들이 소문을 잘 퍼뜨리기 때문에 여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인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금방 떠올리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순간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약속의 성취 앞에서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볼 뿐만 아니라 발을 만졌습니다.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겠지요. 경비병들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부활을 전했다면 이 여인들은 기쁨으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같이 부활을 전하기는 했는데 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 더 강하게 전했을까요? 기쁨으로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부활을 전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하는데 부활 소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예수님의 부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자 이렇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공회원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공회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 현장에, 범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감추어져 있던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일마저도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린 거지요. 거짓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급격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거짓된 소식을 사실처럼 믿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의 진실이 거짓으로 묻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처음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다 같은 유대인이었지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 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시점,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까지 이 말은 대략 한 20년에서 30년쯤 지난 시점에 마태가 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까지라고 한 때에는 한 20, 30년이 흘렀다고 보는 거죠. 이 사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니까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조용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죠. 부활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막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진작 막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진작 지워도 다 지웠을 거예요.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만들어냈던 허황된 이야기로 이미 다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거짓으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지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석학들도 이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밝히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했는데,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실이에요. 깨려고 해도 깰 수 없었던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부활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었으면 진작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오늘 우리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먼 옛날 고대의 어떤 한 이야기 정도로 들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우리도 오늘 사실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실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진실이니까. 진실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진실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실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이것만 전하면 돼요.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면서 쭉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진실이잖아요. 이게 거짓이면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임을 못 느끼면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실이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계란 2봉지씩 1인당 2봉지씩 드릴 겁니다. 한 봉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직접 입으로도 맛보시고요. 또 한 봉지는 여러분들이 꼭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지나가다 누군가에게 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오늘 당장 아니고 내일 또 일주일 동안 전달하든지 꼭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주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이 진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부활신앙으로 또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천국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 싶으면요, 그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것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 믿으면 산다. 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지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 즉시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거짓으로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부활의 진실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면 삽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이런 부활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머리로 알고 있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텅 빈 무덤,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 또 소망으로 능력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진실이어서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붙들면 살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힘있게 멋지게 일어나는 그 부활신앙으로 부활 능력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든 부분들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